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14장 선민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규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2절은 선밀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를 위해 슬퍼한다고 돌아오거나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자해를 하고 머리를 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거나 또 알아주거나 죽은 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에스겔서 24장 17절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만약 마음이 아프면 조용히 탄식하라고 했고, 예레미야서 22장 10절에는 너희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울거나 애통해하지 말라고 했으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20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임으로 구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를 알기 원하셨다. 또는 부정한 동물들은 이방인들이 제사에 사용하던 동물들이다. 또 부정한 동물은 질병을 유발하거나 건강에 해를 끼친다. 또 정한 동물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부정한 동물은 이방인을 상징한다. 이런 모든 해석들은 사실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전체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영국의 메리 더글라스 교수가 제시한 기준은 좀 더 합당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든 동물이든 새든 물고기든 모두 다 온전하기를 원하시고 그 온전함을 위해서 어떤 표준을 제시했는데 그 표준에서 벗어난 것을 부정하다고 봤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사람이 시체를 만지거나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먹는 그런 동물들, 이런 동물들을 부정하게 봤다는 거죠. 또 피채만 먹는 동물들, 이런 걸 부정하게 봤다는 거죠. 그 맹금류 같은 경우는 직접 다른 동물을 잡아서 또 시체를 먹기도 하고 피채 먹기도 하기 때문에 저를 부정하게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 견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구별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구별하셔서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원하신 것이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실 이런 구분은 철폐되었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런 못 먹는 그런 짐승들을 벌려놓으시고 잡아먹어라. 내가 거룩한 것이니까 너는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환상을 통해서 이미 이 법은 폐지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통해서 자신을 구별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말이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9절에는 11조에 관한 말씀인데요. 22절은 일반 11조, 23절은 제2의 11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11조는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먹고 마셔라. 축제 11조를 말합니다. 이 제2의 11조라는 것은 기본 11조를 드린 나머지 10의 9에서 다시 11조를 떼어서 그것을 축제에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3년에 한 번씩은 그 11조를 떼어서 모아두었다가 구제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나의 존재 목적이 일치한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런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